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와 부흥입니다. 그동안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흥을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부흥, 부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기도. 신앙생활에 그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 비유하면 말씀을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체력입니다. 여러분, 기술을 단련하기도 어렵지만 체력 훈련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훈련은 재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에게 이제 공 가지고 연습을 하라면 뭐 어렵진 않죠. 공 차는 거 원래 좋아하니까. 그러나 체력 훈련 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타이어 매달고 달려야 하고 산악구보 해야 하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역기를 들어 올리면 그건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성경을 읽으라면 읽겠는데, 전도하라면 할 수 있는데, 봉사하라면 차라리 하겠는데 기도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숨을 안 쉬면 5분을 버티지 못하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영적으로 일주일 동안 숨 한 번 안 쉬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하마 교인입니까? 하마는 물속에 들어가도 한 30분 이상 버틴다고 해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도 많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연약한 심령들은 오죽 기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다면, 자신의 허물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산을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변화산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납니다. 더 신기한 일은 옛날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느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있을 텐데, 베드로 형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끼어드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광경에 매료되어서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죠, 같이. 내려가 봤자 뭐 스트레스 받을 일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여기 초막셋을, 아주 멋있는 그 전원주택 셋을 지을 테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몇 절에 나오죠?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거죠. 쟤들로 지금 쟤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떠들고 있구나. 어쨌든 그렇고, 베드로의 말대로 산 위에서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세상과 싸우는 투사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어도 한 번도 믿음 좋은 운둔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 수도원 짓고 살았습니까? 그 호렙산, 시내산에 수도원 있지만 그건 모세가 지은 게 아니에요. 수천 년 후에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 수도원을 지은 거지.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간 다윗이 거기서 뭐 도만 닦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갈멜산 기도원 짓고 기도원 원장이나 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세상으로 내려와야지 산 위에서 달마 대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와서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수도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뭐 죄를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기 있어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되어 있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거기서 얼마든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산 아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이제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파랗게 질려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의 부모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나머지 9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9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산 위에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골치 아픈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어떻게 이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거 내일이면 모레면 사업이 부도나면 어떠나, 위기에 접한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달픈 직장 생활에 에이 내일 회사 출근하면 사표 쓰고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심각한 질병에 몸져 들어 누워있거나 불우한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 있는 제자 9명은 벙어리 귀신을 아이를 데려다 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려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한순간에 병을 치유를 한 거예요. 여기 25절에 나오네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이제 떠나간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끔찍도 않더니, 아니, 이거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금방 나가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 그것들이 끔찍도 안 했던가요? 주님의 대답,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는 기도함으로써 귀신을 분명히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이 마지막 한마디를 잘 해석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과 또 신앙생활의 이 갈등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상황과 교회의 모습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은 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막 무슨 기도회를 하고 바자회를 열고 전도대회를 열고 하지만 부흥이 안 됩니다. 뭐 수평 이동으로 통해서 뭐 몇몇 교회 부흥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비슷한 상황을 한번 잘 대입해보고 진정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귀신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쫓았으니까 이것들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함으로써 물리치리라.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류, 이 말 속에서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에서 성공했던 경우와 오늘 실패했던 경우와는 다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 귀신과 저 귀신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악의 나라에도 등급이 있고 유익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 약한 귀신들, 좀 부하 귀신들 물리쳤는데 이번에는 좀 센 귀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당을 하지 못했던 거죠. 무당도 다 격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단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무당들도 착둥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이렇게 있듯이 무당들도 무슨 태백산 계열이 있고 지리산파 계열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태백산도 아니고 지리산도 아닌 짝퉁들이 깃발을 세우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퉁이니까 점괘가 잘 맞겠습니까? 품질 낮은 예언을 남발하다 보니까 무당의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무당집에 갔는데 자꾸 틀리니까 이게 무당이야, 무당벌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기독교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무인가 신학교에 나와서 대충 목회하다가 사고 저지르고 그러면 똑같이 다 욕먹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무당집에 갈 때는 이 깃발이 많을수록 좋다고 해요. 깃발이 하나 있으면 그냥 평범한 무당이고 2개 있으면 감리사급이고 3개 있으면 감독급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깃발이 많은 무당집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라는 것. 그래서 자, 교회 부흥에 있어서 오늘날과 한 30년 전의 상황과는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세워둬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만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막 조는 성도들한테 막 이것들 저것들 막 눈 안 떠 이렇게 욕을 해도 아멘 아멘 잘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것.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문학작품 중에 하나다. 수많은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사회개혁가이고 정치 성동가이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은커녕 예수는 사생아라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옛날에 SBS인가 어디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요롭고 멋있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너무나 고루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옛날식으로 그냥 대충 기도해서 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과 지금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어느 남자가 누워 있어. 쓰러져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와다가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누워 있을 수도,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근경색이 와서 급히 쓰러진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게 누워 있다는 것만 보고는 그 남자를 우리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누워 있는가, 왜 쓰러졌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피곤해서 그냥 잠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지나가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추운 겨울이라면 이제 깨워야겠죠. 오늘 같은 여름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되고. 그러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면 빨리 119를 불러야 합니다. 119 부르고 인공호흡이나 심장 박동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살펴보고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당면한 이런 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됐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에 깃발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천막을 쳐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부흥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옛날 우리 선배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느냐? 아니, 더 많이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상하게 더 적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도 식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더 달려나가지, 믿는 우리들마저도 옛날 믿음 같지 않고 식어버렸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현 교회에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해야 한다. 성도들과 잘 화합을 해야 한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조직도 잘 해야 하고 화합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는 조직은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화합은, 믿음 없는 화합은 세상의 조직이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형교회에서 조직을 잘해서, 화합을 잘해서, 교육관을 잘 지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영적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지축을 흔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부흥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세미나도 있습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에 지식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지식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 목사님들은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지식은 세미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나 가서 뭐 사람이 변화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합니까? 세미나는 세미나에 불과한 것이죠. 찬양이 중요하다. 네, 물론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지요. 잘 조직된 성가대, 다양한 악기,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그 많은 CCM송들. 하지만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는 찬양은 열린 음악회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속에 그 중심에 기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 없는 찬양은 노래일 뿐이고, 기도 없는 설교는 연설에 불과한 것이고, 기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지나간 방법을 사용해봤자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물론 그 자체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시대가 달라졌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북 들고 동네 한 바퀴 씩 돌면 아이들이 꽉 찼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깃발 세우면 전도지 한 번 돌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무릎 꿇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먼저 뒤집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지. 나 하나 뒤집어지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 때문에 내가 뒤집어지는 이런 판국에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의 처지에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얘기를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실패하고 좌절한 원인은 악한 영들도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있다. 즉 세상은 달라졌는데 너희 능력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하나님만이 가진 능력을 구하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이런 이유를 다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필요와 무능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 악한 권세와 대항할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이런 마귀의 능력을 깨부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식이 첨가된 거죠. 금식 자체는 솔직히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금식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금식하면 의욕도 사라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배고픈데 뭐 읽어지겠습니까? 먹은 것도 없이 배고프고요. 그러나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까지, 그가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만이 오늘날 불신과 침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어디서도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마귀가 쫓겨가며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만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온 성교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